오늘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이 기적 같고 또 그동안 예배드리는 날들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저희가 이제서야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주의 은혜로 이 모든 상황이 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저 한 가지 좀 주의사항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예배는 외부인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총회에서나 노회에서나 지침이 내려와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외부인들의 통제를 제한한 가운데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도 예배 드리는 또 대형이 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 줄을 좀 건너뛰어서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해보실까요? 한 줄 한 줄 사이를 좀 띄고 앉으면 좋겠습니다. 앞뒤를 한 칸씩을 띄고 앉으시는 걸 한번 좀 옮겨보시면 어떨까요? 네. 앞뒤를 한 칸씩을 좀 띄시면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 이렇게 줄마다 한 줄 띄고 그 다음 줄 앉으시고 또 줄 띄고 뒤에 앉으시고, 우리 앞뒤로 한 칸씩을 좀 띄고 앉으시고, 우리 목사님들은 좀 다니시면서 그 부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넓게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넓게 앉으시고 앞뒤로 한 칸씩을 좀 여유롭게 띄고 앉으시면 우리가 예배할 때 조금 더 안전하고 또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빽빽하게 앉으시는 것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넓게 특별히 앞뒤 줄을 한 줄씩 띄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더 간절하고 기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부터의 모든 예배는 비디오로 녹화하여서 오늘 예배 못 드린 분들을 향해서는 또 낮에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녹화를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힘에
우리 안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회나 노회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앞뒤에 한 줄씩을 건너뛰어서 앉도록 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좀 번거로우시지만 우리 앞뒤에 한 줄씩을 좀 띄고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넓게 좀 분산해서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연거푸 연달아 앉지 마시고 조금씩 이동하셔서 또 이게 넓은 공간들이 많습니다. 예배당 곳곳에 넓은 공간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앞뒤에 한 칸씩은 좀 띄고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옆은 상관이 없는데요. 우리 앞뒤에 한 칸씩은 좀 띄고 최대한 예배 공간을 넓게 활용하셔서 자리를 정하셔서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한 줄씩을 띄고 앉도록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많이 부른 찬양 중에 세상이 다 변하고 우리 삶의 끝이 와도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멘.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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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오늘도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삭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셨다가 귀한 성인을 맞이하여 해송의 권석들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물질이 풍요함에 더 마음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연약함으로 범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 여호와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권의 강건함을 주시되 특히 육체적으로 피곤치 않고 늘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모든 사역 잘 감당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육 목사님과 교육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온전케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역 감당케 주옵소서. 이곳에 주민교회 해성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로서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고 축복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심 아래 예배가 살아있고 사랑방 교제가 풍성하며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 되어 선한 영향력으로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훈련생들이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훈련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 섬김과 순종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부가 한 영혼 사역의 반석과 같은 터가 되게 하시고 새 가족 교육을 수료한 모든 분들이 전도회와 다락방에 꼭 정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다해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이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를 맞이하여 타 지역에서 새롭게 오는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부 공동체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부장집사님, 리더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세심을 덧입혀 주옵소서. 미얀마, 몽골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에 함께해 주시고 모든 선교위원들과 기도로 후원한 해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영적,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감염으로 사상 초유의 위기 사태가 발생하여 큰 충격에 휩싸린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현실을 잘 대응하여 온 국민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작금의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지역의 성도들의 숨죽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교회가 다시 세워져 그 땅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 선포할 때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음으로 기쁨을 얻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독하지 아니하고 제가 혼자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의 주의 말씀을 능력 있고 권세 있게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여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세대학교의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는 1920년생으로 올해 101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 가운데 100년의 삶을 살면서 여전히 자신의 생을 놓고 볼 때 70세 이후, 80세 이후에도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고 자기는 성장하고 변화되었다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지금 101세가 되어가는 때에 인생의 최고의 절정은 언제였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은 20대, 30대, 40대를 얘기하지 않고 75세가 인생의 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75세쯤 되면 많이 좀 늙으셨다, 약하다 이럴 수 있는데 그분이 100년을 살고 보니까 75세가 제일 좋은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흔히 우리들은 너무 일찍 인생에 대해서 단정하고 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30년, 4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놓고 볼 때 때론 너무 부정적인 것은 내 인생은 참 어렵고 나는 참 미숙하고 내 인생에 참 못난 것이 많아서 한 4, 50년밖에 안 살아봤지만 내 인생은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 더 좋아질 일이 없다고 하면서 너무 쉽게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50, 60, 70 이후에도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자신의 삶을 놓고 답을 다 아는 것처럼 너무 쉽게 말해서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경우도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의 생을 좀 더 길게 놓고 볼 때 우린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좀 더 겸손해져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자유해져야 되지 않을까, 아직도 좀 기대할 바가 좀 남아있지 않을까, 뭔가 이러한 넓은 차원의 좀 스펙트럼을 저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 한 장 보여주시면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면 신기한 건축물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안토니 가우디라고 하는 분이 설계해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바로 저 모습입니다. 자그마치 1884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140년 가까이 공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고 또 이미 완성된 부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아직도 크레인이 올라가고 있고 아직도 인부들이 한쪽에서는 계속 공사하고 있는 것이 저 성당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도대체 언제 다 지어갈지 알지 못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 인생을 놓고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느 부분은 이미 좋아진 부분도 있고 다 되었지만 어느 부분은 아직도 땅을 파고 공사를 하고 있는 이 좀 아직도 공사 중인 부분이 남아있는 우리들의 좀 불완전하고 미숙한 모습. 저 140년 가까이 지어도 다 못 짓는데 우리 인생은 기껏해야 100년도 안 되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겐 얼마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많은 것에 공사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너무도 쉽게 단정할 때가 참 많지만 돌아보면 우리들은 결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뭐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 어쩌면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우린 그러한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점점 더 변화되어 가고 있고 나아지고 있다는 것, 저는 대학생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동안 이러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제 자신이 짧은 기간에 다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제 자신의 삶 가운데서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이 쉽게 다 보완될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학생활 짧은 인생을 2, 3년 놓고 볼 때도 다 변화되지 않는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한 30년 가까이가 지나갔어도 여전히 다 변화되지 아니하고 한쪽에는 늘 공사가 뚝딱 진행되고 있는 이 미숙한 모습을 볼 때 좌절도 했지만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의 변화가 있다면 그 모든 부족한 모습에도 하나님이 저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인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한심하고 못났으니까 좀 제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품고 계시고 데리고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런 것을 깨닫고 나서 지금까지 이 은혜를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소개했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으로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시고 90세 세상을 떠나신 이 선교사님의 그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그 책은 제가 지난 겨울에 봤던 한 800페이지가 넘는 아주 두꺼운 책이었는데 중간중간에 은혜로운 구절이 너무 많아서 자주 또 몇 번씩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중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대로 원문을 옮기면 이런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발달 단계에서 중요한 걸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 속에 결점이 보이더라도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결점들을 지닌 사람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나를 영접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자신의 삶에서 결점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을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결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대서특필, 특종을 잡은 기자처럼 이것을 막 과대하고 부풀리려고 합니다. 침소봉대에서 막 확대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다, 이러면서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 같은 공동체에 있지 못하겠다, 우리 막 흥분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자신이 영적으로 점점점 성장해 보니까 그전에는 그런 사람들과 못 견뎠는데 성장하고 보니까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수준으로 자기가 영적으로 쑥쑥 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 주변에 결점이 있는 분들을 얘기할 첫째는 뭐냐면 그 인도 사람들이었죠. 예수를 안 믿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내가 새가족으로 등록하겠습니다, 내가 훈련을 받겠습니다, 내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막 결심하고 인도 사람들이 다가오는데 조금 지나가 보니까 막 도망가 버리고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면서 완전 불신자처럼, 원래 인도 사람처럼 원래 하나님 모르던 불신자 상태로 사람들이 금방금방 바뀌어 버리니까 이게 너무 낙심하기가 쉬운 것이었죠.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인지, 정말 이 사람이 교회에 등록한 게 맞는지, 정말 이 사람 믿음을 내가 담보할 수 있는지 이 확신이 들지 않는 결점투성이의 그 인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울 때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미얀마 정운채 선교사님과 이렇게 가끔 대화 나눌 때 이런 얘기 나눴는데요, 그 미얀마 땅의 버마족들이 대부분인데 이 버마족들 외에 소수민족들은 뭐 친족이나 카렌족이나 이런 족들은 다 예수를 믿고 교회들도 만들고 다 하는데 매우 숫자가 적어서 진정한 미얀마 선교는 이 버마족들 대부분을 찾아가는 버마족들을 선교해야 한다는데요, 버마족들 신학생들을 어렵게 이렇게 불러다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심지어 교회를 개척해주고 다 해주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짐 싸가지고 도망간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내외분이 그렇게 사랑을 주고 모든 것을 다 혜택을 주고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아무 말도 없이, 그동안에 고마웠던 말도 없고 뭐도 없고 다 떠나가지고 자기는 뭐 목사 안 되겠다고, 자기는 뭐 예수 안 믿겠다고 이러면서 하루아침에 도망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일 힘든 게 그 순간이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점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 믿을 수 없는 분들과 계속 교회를 꾸려가는 것이 바로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에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이었죠. 동료 선교사님들의 미숙함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보면은 선교사님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동료 선교사님들 중에 미숙한 분들이 있어서 어려웠다는 것이죠.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도 중국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중국 내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들과의 애매하고 말 못할 만한 미묘한 갈등 때문에 매우 힘들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린 볼 때 선교사, 목회자, 교회 지도자 대단하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허물로 볼 때 다 약점들이 있고 결점들이 있죠. 그런데 그 결점들 앞에서도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그 결점들을 가지고도 그분들을 품고 같이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득실거리고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과 내가 이제는 수준이 올라가서 믿음이 자라고 나니까 다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그럴 때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자꾸만 의지적으로 묵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결점투성의 나를 품으셨다. 하나님은 결점투성의 나를 받으셨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동안 저 말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봤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믿음을 갖게 되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을 때 상한 갈대는 내 옆에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상한 갈대다. 어떻게 보면은 갈대가 상했네, 확 꺾어버려야지. 불이 다 꺼져가네, 확 꺼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기 쉬운데 다른 사람들을 다 저렇게 봤는데 어느 순간 저거는 나를 말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상한 갈대인데도 하나님이 꺾지 않으셨구나. 내가 지금 꺼져가는 심지인데 하나님 나를 끄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참으셨을까? 내가 나를 봐도 너무 한심하고 답답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참고 기다리셨을까? 이런 것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부족하고 못난 걸 볼 때도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이 맷집이 생겼다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이 나를 품으셨나? 이걸 묵상하니까 내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 중에 미숙하고 답답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분들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불안정한 상태에 살면서 더 이상 이렇게 막 초조하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일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이 선교사님은 고백합니다. 불완전한 동료들과 불완전한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낙심하거나 화를 내거나 마음의 평안함이 깨지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완전한 세계에 내가 산다는 것과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불완전한 내가 만났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늘 결점을 참고 견디며 품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묵상은 이것이죠. 우리는 다 부족한데 주님만 위대하시다.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나와 누구도 다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냥 관대하시고 넉넉하셔서 품어주신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고 야곱의 자녀들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한 게 몇 주간 되면서요, 사실은 지난번 해성의 밤 때 저는 눈물나게 그 연극을 봤습니다. 우리 선곡을 봤는데 해성의 밤에 등장한 그 시몬과 또 요셉과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저는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에 대한 것을 이 자주 봤던 성경이지만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성의 밤에서 제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몇 주 동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믿음의 계보에서 보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계통에서 볼 때는 이것은 매우 든든하고 하나님이 보장하신 언약의 축복에 이어지는 코스였는데요, 그 중에 이 막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버지의 복을 자기가 받고 할아버지의 복을 자기가 받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였습니다. 형에게 막 팥죽을 관련돼서 막 형을 막 속이기도 하고, 막 눈 안 보이는, 앞 못 보는 아버지를 막 속이기도 하고, 막 그냥 짐승의 털을 가지고 옷을 입으면서 막 이렇게 막 사기를 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하면서 하나님이 어차피 그에게 보장하여 주실 복을 쟁취하려고 막 앞다투어서 막 그렇게 인생을 살았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복을 그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막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매우 복잡하고 매우 험악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자기가 형의 복을 가로채는 사건들을 통해서 형이 막 분노했기 때문에 집을 떠날 정도로 먼 길을 자기는 도망가야 됐고, 그동안에 집에서 고이고이 자라던 이 도련님 같은 이 야곱이 벌판에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베델의 시간, 예배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제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일을 하는데 자기도 좀 사기꾼이고 남을 잘 속이지만 임자를 만났죠. 자기 삼촌 라반은 훨씬 잘 속이고 훨씬 더 센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좀 못됐는데 더 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아내를 얻는 과정, 결혼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가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는 처절하고 비참하게 속임을 당하고 아주 큰 코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는 과정에서, 자기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고, 이렇게 발 뒤꿈치를 막 잡는 이 사기꾼 같은 인생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와 이제 거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야곱의 인생은 젊었을 때부터 거의 100살까지의 모든 인생이 여러 가지 사건이 많으면서 야곱이 많이 다듬어졌죠. 많이 다듬어지고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야곱이 많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그 긴 세월의 인생을 느끼게 하는데요, 창세기 37장쯤에 오게 되면은 이 야곱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기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모두 아들이 12명인데 그 12명을 골고루 사랑하는 법을 그는 아직도 몰랐습니다. 12명의 자식이 있는데 마치 자식은 요셉 하나 있는 것처럼 12명 중에서 하나만 편애하며 살아왔던 것은 이 야곱이 그 숱한 생애를 훈련받고 변화된다고 하고 노인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그에게는 매우 부족한 인격적인 면이었죠.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더라. 전형적인 역기능적인 가정이었죠. 아버지가 요셉 하나만을 사랑하고 남들은 다 누더기 옷 같은 거 입혔는데 채색 옷, 아주 컬러풀한 옷을 이 요셉에게만 입혔다는 것은 가정에서 야곱이 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의 애굽으로 팔려가 종이 되었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드라마가 그 다음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이제 오늘 본문까지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그 모든 지역에 극심한 궁핍, 기근, 흉년 이런 때를 맞이했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애굽에 와서 총리인 요셉을 만나서 이렇게 곡식들을 사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야곱도 이 이스라엘 모든 그 형제들도 이 곡식을 살 때가 되어서 결국은 애굽에 나오게 되고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볼 때 어떻게 보면 형들이 막 나쁜 짓을 했고 그리고 막 괴롭혔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45장 5절을 통해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결국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나를 편애했고 형들은 나를 미워했고 형들은 나를 먼 나라에 인신매매로 돈 받고 팔았고 나는 먼 나라에 와서 종이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꿈을 풀이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곡식들을 7년 풍년 동안에 다 모아두었다가 흉년의 때에 애굽 사람들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오늘 야곱과 자기 형제들까지도 다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드라마가 펼쳐져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형들과 요셉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지금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이름, 아들들의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지으면서 이젠 다 잊어버렸다, 옛날 생활 다 정리하고 여기서 믿음으로 잘 살아야겠다 결심했을 때 어느 날 자기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엎드리면서 곡식을 사러 온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곡식을 살 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형들을 테스트합니다. 형들이 지금도 옛날에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나? 형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을까? 우리 형들의 마음이 과연 옛날 수준일까? 좀 나아졌을까? 요셉이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는 바로 뭐였냐면은 가가지고 어차피 두 번째 곡식을 사러 올 때에 이 막내 베냐민을 좀 데려와 보라고 합니다. 이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 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데려오면서 형들의 반응과 가정적인 모든 것을 요셉이 알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의 중요한 것은 아버지 야곱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요셉 하더니 이제 요셉이 없으니까 베냐민 하면서 베냐민을 향해서 매우 집중하고 편애합니다. 형들이 볼 때 매우 서운할 정도로 이제는 베냐민밖에 없는 것이죠. 나머지 12명의 자식 중에서 나머지 10명은 다 헛개비로 보이는 것이죠. 우리 아들이 어디 있나? 베냐민 하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인 것이죠. 형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여전히 100살이 넘어서 여전히 아버지는 미숙하고 한참 부족한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4절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로라.
다른 자식들을 다 보내면서 베냐민은 안 보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혹시나 가서 어려움을 당해서 다 죽을 수 있어도 베냐민은 내가 안 보냈으니까 안전하다는 식이죠. 다른 자식들 귀한 건 모르고 베냐민만 귀하다는 것이 바로 저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38절에 봐도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결국 자기는 지금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 데려가면 안 된다고 하는, 마치 다른 형들은 그냥 집의 종들처럼 보고 집안의 아들은 하나인 것처럼 보는 게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147년이었고요 147세였고 애굽에서 한 17년 삼았다고 볼 때 오늘 본문 당시의 배경은 야곱이 정말 믿음의 훈련도 많이 받고 역경 다 지나가고 인생의 후반부에 좀 더 성숙했을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야곱이 아직도 이런 모습으로 있다는 것이 문제였죠.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은 옛날과 똑같은데 달라진 게 바로 뭐냐면 요셉의 형들이 달라졌다는 게 문제죠. 오늘 본문의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요셉을 향해서 형들이 저런 마음 없었죠. 요셉을 내가 만약에 죽이거나 어디로 팔거나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좀 힘들어도 그 아버지 그냥 뭐 그렇겠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서는 형들이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근데 이제는 형들이 달라졌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은 옛날처럼 똑같이 그냥 아들 요셉 아니면 베냐민, 나머지는 다 종들과 똑같은 아주 차별하는 아버지연에 불구하고 그 형들이 그동안에 바뀌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죽어요. 우리 베냐민 안 데려가면 아버지 죽어요. 우리 베냐민 그래서 귀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는 아들처럼 안 보는 것 같고 베냐민만 아들 하는데 이 베냐민 없어지면 우리 아버지는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우리 모두가 귀하게 보는 동생이에요. 그전 같으면 이 시샘과 질투, 베냐민은 얄미워 이렇게 했던 형들이 나중에 바뀌고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32절 보면 그의 채색 옷을 보내요.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짐승에 피를 묻혀서 그냥 잡혀 먹었나 봐요. 어느 짐승이 요셉을 그냥 잡아먹었나 봐요. 어떡하지요? 하면서 아버지가 펑펑 울고 속상해할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모르겠어요. 그냥 요셉의 옷이 아닌가요? 봐보세요. 뭐 이랬던 요셉의 형들이 변화되니까 우리 막내 베냐민 없으면 아버지가 죽어요. 우리 아버지 저렇게 되면 안 돼요. 이런 마음으로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차마 우리 베냐민이 없는 것은 우리 아버지에게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함께 베냐민을 지키자는 것이죠. 아버지가 정말 좋은 아버지인지, 아버지가 공평했는지, 아버지가 정말 자기들은 얼마나 서럽게 대했는지 이런 것들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냥 아버지가 베냐민을 좀 더 좋아하니까 이 베냐민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베냐민은 꼭 데려가야 돼요. 이러면서 아들들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옛날의 서러움, 채색 옷을 12벌을 사와야 될 텐데 왜 한 벌만 사왔을까? 루벤이 장남이니까 장남에게 좀 주는 것인가? 별의별 계산을 아무리 해도 요셉 했던,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베냐민하는 이 아버지, 이상해 보이는 우리 아버지를, 이 불완전한 아버지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받아들인다. 이 이상해 보이는 우리 아버지, 100살이 넘어도 변화되지 않는 아버지를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 아버지 마음을 잘 해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두 해에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5년, 10년 지나면서 성숙하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어떨 때는 5년, 10년 지나도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100살이 넘은 야곱처럼 안 변합니다. 때론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 중에 그럴 수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80, 90이 넘으셨는데 여전히 완고하시고 여전히 사나우시고 여전히 말을 함부로 하시고 우리 안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죠. 내 친구들, 교회 동료들, 내 주변에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1년 전에, 2년 전에 안 변화되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100가지나 됩니다. 이렇게 계속 말하게 되면 요셉의 형제들의 옛날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바뀌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당신의 그 결점들을 제가 품을 수 있을 만큼 제가 컸나 봐요. 당신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변화시켜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당신은 내버려두고 나를 변화시키셔가지고 이젠 당신이 예뻐 보여요. 이젠 당신의 결점이 안 보여요. 이상해요. 남녀가 너무 사랑하게 되면 데이트할 때 상대방의 결점이 그렇게 안 보인다고 하죠. 뭐 흉터가 있던지 뭐가 없던지 뭐가 힘들던지 안 보이고 너무 사랑하니까 결점이 안 보이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당신 앞에서 옛날에는 그 결점이 너무 결정적인 큰 결점이었는데 이제는 그 결점이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이 그 정도면 그래도 좋은 사람이죠. 이렇게 내 마음의 용량이 넓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결점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법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에 대한 모든 부족한 부분은 많이 언급이 없고 오히려 그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그 베냐민을 같이 아껴주려고 하는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 본문에서 부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왜 당신은 안 변해요? 왜 당신은 그렇게 미숙하고 그렇게 힘들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당신은 결점투성이에요? 이렇게 막 말을 할 말들이 많이 있을 때에 우리는 먼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우리 한 절만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내가 긍휼을 얻은 까닭,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것. 내가 너 진짜 많이 참았다. 내가 너 진짜 오래 기다리고 있다. 너 지금 인생 60, 70 넘어도 여전히 내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다리시고 품어주시고 줄 건 다 주시고 우리에게 후하게 해주시는, 꼭 누가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 대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고 계신 것은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계신 것이죠. 너 내가 지금 오래 참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오늘 이 정도로 건재한 것이지. 하나님 제가 좀 잘 사니까, 심지어 제가 신앙생활 좀 잘하니까, 내가 좀 훌륭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해서 무진장 참고 있다는 것이죠. 참고 있는 거죠. 오래 저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하여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히스테리 증상을 부리고 있는지 막 못 견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참아주신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마냥 참고 계시죠. 어디 외출할 때 식구 중에 하나가 그렇게 준비를 오래 해가지고 외출이 막 늦어지는 것처럼 마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돌아오겠지, 철들겠지, 달라지겠지, 더 좋아지겠지, 계속. 그런데 우리 자신은 못 견디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무슨 버스를 탔는데요, 버스를 타기 전에 막 뛰어가면서 기사분이 그냥 막 출발할까봐 나를 좀 태워주세요 하고 간신히 그 버스를 타고 확 갔는데 그 기사분이 조금 더 기다리면서 저기 누가 뒤에 또 뛰어오고 있으니까 저 사람도 태우자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못 견디는 것이죠. 나 늦었으니까 빨리 갑시다. 저 사람 늦게 오는 사람 태우면 늦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아마 다 웃을 것이죠. 왜냐하면 당신은 혜택을 받는데 당신 다음 사람은 혜택을 못 보니까 이거는 매우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결점 많은 나를 우리 주님이 받아주신 것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결점에 대해서도 내가 받아들이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것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면 용서받은 사람이죠. 우린 누구냐 하면 기다림을 받은 사람이죠. 우린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완벽주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무결점, 이건 우리에게는 쓸 수 없는 말이죠. 우린 심지어 이럴 때가 많은데요, 내가 누구를 만날 때마다 나는 좀 이래도 너는 100점이어야 돼, 이런 거 있죠. 사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의 모습은 이거죠. 우리도 옛날에 사춘기 때 젊었을 때 부모성 많이 세겼는데 막상 우리가 부모가 되니까 우리 자녀들은 뭐 잘못하면 그렇게 못 참는 것이죠. 나 옛날에 더 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얼마나 잘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렸는데 이제 우리 와서 우리 자녀들을 막 그냥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막 들죠.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배우자는 지금도 완벽해지라고 직장에서도 좀 더 완벽한 사람들만 내 앞에 오라고, 내 완벽한 상사, 완벽한 부하, 교회 안에서도 완벽한 분들만 좀 만나고 싶은, 완벽한 분들끼리 좀 따로 살고 싶은 이런 교만한 마음들. 나는 절대로 완벽하지 않은데 계속 완벽을 추구하면서 자꾸만 잣대를 높이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에서는 세 그룹이 있었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있었죠.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던 교회 시대였죠. 이럴 때 16세기의 종교개혁은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이렇게 발단된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의 그룹이 막 생겨났죠. 그래서 막 독일의 루터가 있고 스위스의 쯔빙글리가 있고 뭐 다 이렇게 막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거기까지 알고 있는데요, 종교개혁의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급진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디컬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격한 주의죠. 뭐 독일의 뭐 민주를 중심으로 한 농민운동이거나 아니면 스위스의 뭐 유아 세례를 거부한 뭐 여러 가지 그 제세례파들이나 이 과격한 종교개혁 세력이 막 있었는데, 루터나 칼빈 종교개혁의 주류가 볼 때는 오히려 로마 카톨릭보다도 이 과격한 종교개혁파가 더 해가 된다고 해서 더 혼내고 더 이렇게 아주 처벌을 내렸던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제세례파 급진 종교개혁 이 제3의 그룹은 어떤 일들을 많이 했냐면, 기존의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주 잘못되었는데 이걸 개혁하겠다고 하는 루터나 칼빈의 종교개혁은 미흡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순수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막 제3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저 광야 같은 데 벌판에다가 자기들끼리 막 공동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공동체들의 특성을 보면은 율법적인 조항들을 많이 만들고요, 이거 하나만 어기면 오늘 날짜로 제명됐어요. 제명되는 거죠. 뭐 하나만 어기면 우리 공동체에서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고결하고 아주 무흠하고 깨끗한 사람들만 모인 것 같지만 공동체가 매우 불안하고 서로가 막 오호감시제죠. 막 누가 잘못한 거 없나? 매일 모일 때마다 오늘은 누구를 아웃시킬까? 막 이런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은혜, 충만함 이런 것들 다 없는 가운데 이 제3의 그룹에 모인 공동체들은 좋게 보면 아주 순수하지만 나쁘게 보면은 계속 섹트로 분열되는 것이죠. 또 때려치고 또 나가고 우리 공동체는 더러워서 못 있겠어. 더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이런 공동체들이 많이 생겼는데 결론은 그 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는 여러 가지 과격한 것이 결국 공동체를 자꾸 분산시켰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우수하고 탁월하고 무흠하고 대단한 사람들과만 같이 어울리고 싶은, 해성교회 매우 완벽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고고하게 모여서 하는 아주 이런 멋있는 교회, 쩍하면 제명되고 아웃되고 탈락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냥 그 모든 것을 통과할 만한 사람들의 우수 집단 같은, 이 완벽하고 무흠한 집단 같은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 무결점이 있으면 못 견뎌 하는 마음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선 내 자신이 결점이 많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결점 많은 인생들을 품어주셨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걸 기억하면 우리는 결점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이뤄 나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그래서 거의 이단에 가까운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절대로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은 복음에 대하여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이런 말씀들을 묵상해야 되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안에서 이렇게 결점이 있다고 해서 자꾸 다투고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결점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결점을 품고 내 결점 때문에 막 히스테리를 부리지도 말고 다른 사람의 결점 때문에 막 분노하지도 말고 연약한 인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은혜를 붙잡게 될 때 우리가 오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대단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들은 허영심이고 교만함입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증거는 이것입니다. 결점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가? 우리 전도회, 우리 다락방, 우리 교회 안의 모든 부서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직장, 이웃, 내 삶의 주변의 사람들 결점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점이 보이는 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나도 죄인이요 당신도 죄인이요 우리 모두가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결점이 보이는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습니다. 이 결점이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우린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저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이 나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실 것이 오늘 아주 생각이 납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결점투성의 인생인데 주님 나를 받아주셨으니 결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결점을 품고 함께 사랑으로 끈끈이 묶여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결점이 보이는 사람과 같이 지낼 수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점이 많으면서도 남들의 결점은 견디지 못하고 남들의 결점 앞에서 흥분하고 화를 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편애와 그 차별의 마음 앞에서도 그 아버지를 슬프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완벽하게 변화되기를 늘 기대했던 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지 않아도 내 아들, 내 딸, 내 교회 식구, 내 직장의 동료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성장하고 저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될 텐데 결점이 많을수록 자꾸 아웃시키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볼 때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고 눈물로 품을 수 있도록 저희가 어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바칩니다. 어렵고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셔서 하나님께 바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쳐진 물질이 주 앞에 쓰여질 때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와 주님 영광을 위하여 값지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나라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며 눈물 흘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이 약한 분들을 특별히 돌봐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이라도 어서 치료의 광선이 떠올라서 모든 질병에 걸린 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도처에 있는 병균들이 다 말라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옛날처럼 자유롭게 함께 모여 서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울리고 함께 모여 열심히 주를 섬겼던 날들이 복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의료진들이 많이 수고하고 하나님 아버지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사오니 하나님이 다들 지켜주시옵소서. 정부와 모든 담당하는 직책을 맡은 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서 이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이 느슨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들과 같은 공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며 오히려 더 철저하게 주 앞에 매달려서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 우리가 누구의 도움으로 사는지, 우리가 누가 돌봐주시는지 우리의 믿음의 제로점에 서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만큼은 더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2020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천사 모집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광고를 냈는데요. 오늘도 마음이 또 열린 분들은 작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3호로가 오늘 1층 로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보의 안쪽에 보시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2월 23일 오늘과 다음 주일 두 주일에 걸쳐서 주일날은 오전 11시에 한 번만 저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예배들은 11시 예배 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되고 이 기간에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에 뉴스가 하루하루 다르기 때문에 오늘 원래 빵을 준비했습니다. 조리하지 않고 나눠드리는 빵을 통해서 오늘 식사를 저희가 준비했다가 또 상황을 보니까 식사를 같이 하기도 어려워서 우리가 오늘 이미 준비한 빵은 나가시면서 안내부에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면 빵을 받아가셔서 집에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교회 식사가 준비되지 않습니다. 2월 24일 내일부터 앞으로 2주간 3월 7일까지 2주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와 토요비전 새벽 예배가 모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회 메시지는 종전처럼 교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들을 수 있도록 녹음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락방을 비롯한 모든 교회 사역은 3월 이후로 연기합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밀집되어 앉아 있는 것이 위험할 수가 있어서 오늘 예배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본당과 2층, 3층에 넓게 최대한 앉으시고 가급적 앞뒤에 한 줄씩은 이렇게 띄어서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분과 뒤에 분이 가까이 앉지 않도록 여유를 두고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에 자유롭게 마스크를 쓰셔도 되고 성가대와 찬양단 사역을 2주간 동안은 당분간은 조금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비치용 성경 찬송가도 역시 위생상 당분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 보시면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 영유아를 비롯해서 발열, 기침이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권면을 드리는데,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 홈페이지에 주일 예배 자료나 또 비디오로 또 오디오로 예배 모든 상황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집에서 예배를 드릴 경우에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동안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다른 일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비디오 영상을 잘 보시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경우에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 10번 이하의 내용들을 보시고 특별히 14번에 보시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총회나 노회 지침은 본교회 등록 성도 이외의 분들의 교회 출입을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이단들이나 주변의 분들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15번과 16번 읽어보시고 어려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믿음도 지키고 위생도 지키고 교회가 더 은혜를 겸손하게 사모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교우 소식은 특별한 교우 소식이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잘 지내시고, 우리 교회는 경건일지를 나눠드렸습니다. 경건일지를 통해 한 주간 또 날마다 솟는 샘물로 큐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침마다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그날 새벽 기도의 말씀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개인 경건에 집중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로 다음 주일 11시까지는 주중에 아무 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출입을 특별히 하지 않으시고 다음 주일 11시 예배에 우리 한 주간 동안 사모했다가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218장 3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18장 3절을 마지막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려운 중에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고난의 때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